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항상 힘써야 할 도리가 무엇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한다고 해서 무학기에서는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시지 않았다, 안 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을 안 지키고, 구약에 또 절기가 없는데 추수감사절, 맥추절 그 성경이 없는 거다. 또 성경에 목사란 말도 없으니까 전도자라고 하니까 전도자다. 그렇게 또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다르고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본래의 본질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얽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대부분 우리가 유래는 미국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0년경에 아메리카 대륙을 정착한 영국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솔직한 얘기로 이제 여러 날 동안 항해를 해서 정착했다고 해서 칠면조를 잡아 예배를 드리는 데서 유래해가지고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생겨났고, 감사절 카나다도 이제 날짜가 좀 다른데 그건 10월 달이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승만 박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것이 유래다 하는데, 그렇게 해석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미국식으로 미국의 기념을 왜 우리 기념하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추석 때 하는 게 좋다, 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 그죠? 감사. 그럼 이 구약시대에 이제 추수감사는 구약시대에 이제 근거를 해서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 미국에서 그렇게 한 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감사절을 지킨 거거든. 구약시대에 이제 3개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맥추절, 보리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걷어 감췄다, 겨울,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유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을 이제 절기로 삼은 거야, 구약에도. 그 초막절은 또 유래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40일 동안 안 나오니까 죽은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니까 모세가 나오다가 이제 노해가지고 그 십계명을 깨트리면서 그때 이제 책망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기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초막을 이제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래서 이제 십계명을 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그 초막절이 유래가 되는데,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제 유래로 바뀌었는데 거기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것에 의해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서 현혹하는 지도자도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오늘날. 왜? 이 유튜브라는 것이 생겨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지식이 넓게 박식하는 수도 있지만 지식도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잡지식을 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이것이 말세란 말이 말세. 그래서 나는 이 말세에는 모든 종교를 다 알아야 돼. 아예 싹 알아가지고 그 종교의 본질과 비본질 종교, 이성의 종교, 율법의 종교, 권도의 종교, 규범의 종교, 이 종교마다 다 달라요. 왜 사람 몸속에도 호르몬이 수천 개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 나쁜 호르몬도 있고 좋은 호르몬도 있고 좋은 호르몬 중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말이지. 예, 뭐 이렇게 있듯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종교도 영생하는 종교가 있고 인간의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현실에 맞게 사는 종교도 있고 다양하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 모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다 알고 다 알아야 분별을 해서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예? 그래서 나는 오늘날 종교가 그렇게 봅니다. 이성의 종교. 그 이성의 종교는 내버리느냐? 아니죠. 이성도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뭡니까? 이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거기에 맞는 종교가 또 필요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의학이 뭐예요? 이성을 통해서 의학이 발달했지. 뭐 종교입니까? 근데 의학 무시해서 되겠어요? 예? 의학을 무시하면 그럼 죽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말이죠. 의학이 없을 때 일찍 죽은 거지. 또 한의학만 있을 때는 옛날보다는 조금 더 살았지만은 뭐 수술하면 죽었어. 그 양방을 가지고 이제 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됐단 말이야. 또 양방만 가져도 안 돼요. 양방만 가져도. 사람들이 이제 치료하라 하다 보면 침만 맞아서 되는 병이 있고, 약을 꼭 써야 되는 병이 있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병이 있고, 또 양약을 가지고 되는 병도 있고, 양약까지 전혀 안 되고 한약을 꼭 먹어야 되는 병도 있고, 병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셨는데 그 뭘로 만들었냐? 이성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획일적인 종교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기독교 하나만 딱 배워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없는 건 다 잘못된 거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네. 알았다. 마귀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골고루 봐야 돼요. 다 알아야 된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압니까? 그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어요. 왜? 호랭이 때려잡는 미친놈이 필요한 거예요. 미친놈. 정신 멀쩡한 놈 호랭이 못 잡아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호랭이 때려잡는 데는 필요하다 이거야. 예?
그래, 개국을 할 때는 말이지, 무지껑한 놈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국을 하기 위해서는. 선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국할 때는 대부분 뭐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지. 응? 그런데 그것이 정착이 되면 문민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는 뭐요? 처음에는 구약의 율법 시대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것만 찾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한테 은혜 받은 거 먼저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리 종교도 뭐요? 부모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부모한테 먼저 잘하고 말이지. 그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박애정신을 가져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자기 가정만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안 되거든. 이 점점 발전한 거지. 그래 기독교 종교는 박애정신이다. 넓게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요. 그 율법의 자유의 종교란 말이야. 그럼 율법의 자유라는 뜻도 제대로 이해를 해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은 이제 아주 상당한 지혜가 생기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권도란 말을 썼습니다. 권도를 썼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여자를 두어야 된다. 그러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나같이 혼자 사는 게 좋지만은 음란기가 가득한 사람은 차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바르게 사는 게 낫다 하면서 그 6절에 뭐라고 되면, 이건 권도의 명령은 아니라. 바울 함부로 아무나 권도란 말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권도란 말은 여러 가지 권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권도는 권세권자 길도자입니다. 이 권도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맹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남자가 물건을 손을 맞대지 않고 주고받는 것은 예의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서 건져내는 것은 권도라 하여 예와 권도를 연계시킨 것인데, 이게 옛날 얘기죠. 요즘은 남자가 악수다고 별짓도 안 하는데, 옛날 세대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가 여자 손을 못 잡기 때문에 옛날 역사 드라마 보면 말이지, 왕비 말이지, 맥을지 필름 실을 갖다가 붙들어 가지고서 바깥에서 일하는 시대란 말이야. 그때 시대는 남녀가 손을 안 잡고 손을 맞대지 않아요. 손을 이리 대질 않는 거예요. 안고 물건을 이제 주고받는 것은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 왜? 예의상 그때 예의도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의는 남자 여자가 요즘 마냥 악수하다 저 벨간 불상놈이라다 뭐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건을 줄 때도 물건을 이쪽 잡고 여자는 이쪽 잡아서 이러면 예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형수가 물에 빠져 죽게 돼서 막 죽으려고 허덕허덕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가서 남녀 예의 지키다 하면 물에 빠져 죽지. 그 물에 빠져 죽는데 형수 뭘 만져야지 말이지, 물에서 건져내든지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말이지, 형수가 불에 타가지고선 말이야, 불이 탔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을 꺼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옛날에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고성 하나가 이제 길에 가다 보니까 거지 처녀가 얼어서 죽었어. 얼어서 죽기 직전에 살아있어. 손만 떨어진다. 근데 옷을 벗어서 덮어줘도 안 살아. 그래서 안 사는데 이 알몸을 대가지고 살아났어. 그래, 알몸을 대가지고 살아. 그런 걸 권도라는 거. 권도 믿습니까?
의사가 말이 사람 뭐 막 아무데나 만지는 걸 건도지. 병 고치기 위한 건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걸 건도라는 거예요. 건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가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선한 양심이 없어 거짓 없이 사랑하는 데 의해서 자기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은 권도지 그 예를 따져서 안 된다 이거요. 그걸 권도를 글래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도 뭐 미국의 역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우리나라는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보리농사를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에 또 열매를 맺으니까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벼를 걷어들이니까 또 쌀농사를 수확할 시기니까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열매 시제. 이게 뭐 미국식으로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해석을 빵꾸미 마냥 해가지고 성경이 아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사실 나는 뭐 내가 볼 때 보면 나는 말이죠. 체격이 적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꺼벙하게 생겨가지고 이번에 내가 갑작스레 병이 나가지고 또 병원에 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은 이 몸도 말이 우리 저기 사우마냥 뚱뚱하고 말이지 풍골이 좀 풍채가 있으면 이 돈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방을 병실도 정해주는데 특실을 드릴까요? 뭐 이호실을 드릴까요? 묻는데 나는 보니까 뭐 시골 할아버지같이 생겨가지고 돈 말이지 노인네가 말이지 돈도 없어 보이니까 6인실에 가다가 무조건 집어넣은 거요. 그 6인실에 집어넣는데 거기 바로 내 옆에 어떤 환자가 있느냐면 복수가 차여가지고선 그 복수가 말이 뻘건 피를 말이지 바로 빼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놓고 말이지. 응?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그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데 막 뭐 아파가지고 말이지. 근데 술을 하도 퍼먹어가지고 65세인데 나하고 비슷하게 늙은 거예요. 그 65세. 그 65세인데 또 거기다 투석까지 생겨. 신장 간장은 이 모자지간이 다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 내중에 어저께인가 하도 그러니까 옆에 환자들이 그런 환자를 여기다가 나가지고 우리 조상 별 볶느냐고 야단쳐가지고 연길 걷더라고. 그 물어보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치료받으라 이거요. 그 난 뭐 화장실에도 옛날에 군대 생활할 적에 말이지 떡을 사 먹은 사람이니까 그 상관없어요. 예. 왜? 목회자가 뭐 좋은 뭐 여기 있으면 우리 아들이 말이지 그런데 못 가게 하지. 그 내가 혼자 있으니까 좋다. 그 내가 옛날에는 또 저 제천 가가지고 여인숙에도 잡았지. 여인숙에. 모텔은 비싸고 그러니까 여인숙에 뭐 12,000원이니까 얼마 받는데 보니까 뭐 창문도 말이지 뭐 옛날 창문이 돼가지고 추가지고 잠을 못 들어갔더라고. 왜? 목회자는 귀족이 아니고 인간들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을 체험하고 권위지지를 통해서 그것이 난 목회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 철학입니다. 그럼 난 일부러 그렇게 환경이 오는 거를 뭐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 이제 자식 체면도 세우고 하지만은 저절로 오는 거는 난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그런데 생겨먹긴 그래 생겨먹어서 남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속에 병이 있어가지고 언제 쓰러질는지 모르는 거지. 장폐쇄증이 생겨가지고 언제 어디 가다 죽을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병이 날라 그러는데 119를 해가지고선 그 앰뷸런스를 좀 대전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가까운 병만 가지. 인천까지 오는 데는 사적으로 돈 주고 그러는 거요.
근데 물어보니까 뭐 27만 원인가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뭐 27만 원이라 얼마가 되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아이 그거라도 좀 오라 그랬더니 하필 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 동원돼서 없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데려갈 모양이라고. 그리고 차도 차 쪽으로 돈을 많이 들여도 없으니 나는 이제 종농대비다. 그래가지고선 죽을 걸로 생각을 했더니 그럼 전상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 가까운 병원은 내가 이제 잘 못 고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죠. 야 가까운 병원에도 가야 되냐니까 아버지 그 아무 병원에도 좀 큰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갔더니 그 만약에 119가 됐으면 중간에 죽었지. 왜냐면 밤에 차가 밀려가지고선 말이지 병원 찾아가다 보면 이건 그냥 발동기 꺼지는 직과 같으니 맞지.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 인마 가다가는 그 차 타다가는 죽으니까 너는 아직 좀 할 일이 남았으니까 차가 그만에 웃게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뭐 거기나 성모병원이나 똑같이 치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힌 게 터졌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내가 지금 피내침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때 발동기 꺼들라고 할 때 그때 정신이 좀 있으면 침을 막 피내침을 찔러가지고 피를 빼면 살아나갔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오다가 생강차를 하나 먹었더니 말이지 이 답답한 게 좀 풀리더라고. 근데 내가 의학을 공부할 땐 말이지 구토에는 생강을 먹어라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생강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이 구역질이 꼭 나가지고 내병이 일어나서 그래 생강을 털어놓으면 되는데 그건 까먹고 말이지. 까먹고 나마나 뭐 급하니까 당장 병원 생각만 했지. 그러고 먹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의학을 말이지 평생을 연구하긴 연구했는데 미국에서 또 공부를 시킨 것은 무슨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조금 더 살아가지고 할 일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래 그런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믿습니까? 우리 일생에 이런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겁니다.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말이지 영국에서 사실상 1620명이 건너갈 때에 102명이가 건너는데 절반이 죽었다는 거야. 추워가지고 집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사실상 그 이듬해 말이지 옥수수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좀 도와줘서 살았는데 50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 죽였다고 어려운 놈들이라 그러다 지금 청교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관계는 아버지도 버리고 선생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그냥 이 미국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기를 살려준 그 민족을 말이지 죽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걸리면 우리도 배신하는 놈이 많으니까 동양인들에겐 결초보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라.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지키지 않는 놈은 아주 그건 짐승마도 못하다 이렇게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성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그런 정신교육이 된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하다 믿습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 그래서 이제 권도란 말은 이제 그것이 권도고 의는 뭐냐? 율곡이라고 하는 분은 때에 따라 중을 얻는 것이 권도고 일에 대체 마땅함을 얻는 것이 의라고 하여 권도와 의를 관련시킨 것도 있어요.
그 권도와 의리가 뭐냐 이거야. 권도는 때에 따라 중을 얻는 것. 중은 뭐예요? 중용을 얻는 것, 맞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뜻에 맞는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을 권도라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슨 추수감사절이 중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1년의 추수 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건 권도면서도 중용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고 짓거리는 얘기들이 많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비도 많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왜 지키느냐,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이건 구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중요할 때마다 절기를 지키라는 그 근거도 있고, 신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중요한 시기를 절기를 만들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매주가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교회 돈이 모자라가지고 감사헌금을 보태가지고선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라. 그럼 주가 뭐예요? 하나님 섭리와 경륜. 예수님이 원래가 사람을 오시기 전 말씀으로 계셨거든. 그건 도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 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앞으로 성경대로 살라고 유무상통. 유무상통 초대교회는 말이지 유무상통을 즉석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뭘 지장이 없어 지금. 근데 뭐가 문제냐?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 인재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공부를 못해요. 또 부모가 죽어가지고 말이지 공부하다 갑작스레 공부를 못해요. 고아가 돼. 이런 것은 그런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데서 다 털어두면 실지 쓸 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안정이 된 상태는 굵고 문제가 있을 때 유무상통이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걸 권도입니다. 권도. 내가 하는 건 권도요. 이 자본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현재 급한 위기가 없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자식이 말이지 불효하는 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말이지 뭐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녀들이 갑작스레 공부를 못하는 수도 있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들을 다 이끌기 위해서는 유무상통의 기금을 모아서 그것이 현대판 21세기 참 목회의 원리를 지키는 교회다. 나 이것을 내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왜 개척교회 부자가 오는 교인들이 없거든. 다 가난하고 찢어진 가난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근데 그들이 나라도 건국할 때 중국의 조원장이 천하를 통일하듯이 또 유계가 천하를 통일하듯이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인정하고 똑똑한 사람이 인정 잘 안 하거든. 항우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패자가 못 돼서 유계는 부족하니까 장량이 같은 사람을 아주 받들어서 장자방으로 삼고 되듯이
이 개척교회는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또 하나님 섭리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또 헌금도 있는 사람이 하고 그것이 정성이 맞아서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고 우리 집 사람도 금식을 목숨을 걸고 했죠. 지금 거든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었어요. 뭐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던 거야.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라. 기독교는 다른 종교 차이가 뭐냐? 불교 같은 산속에서 교리 자체가 중심이 개인 구원론이요. 개인 구원. 왜? 산속에 가서 열반에 이르기를 십지보살을 깨닫든지 뭐 유식을 깨닫든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의정sem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교의 중심적인 교리거든. 그래서 비구송. 근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우주 원리의 보편적인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원효 같은 사람은 뭐 삼태밀 둘러미고 말이지 뒤집어쓰고 박살이 탈환하면서 뭐 빈민촌에 가서 상사고락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그게 더 대성불교적인 것이 옳다 하는데 그거보다 유학을 바라보니까 유학은 정치판에 나가서 악한 놈들과 싸워서 소인배들과 싸워서 자기가 사약을 받고 죽더라도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독립운동가가 돼가지고선 말이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말이지 의병이 돼가지고 목숨을 걸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살리기도 그게 더 낫다 이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율법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도 아니고 또 산중에도 혼자 들어가서 도피주의도 아니고 새 속에 싸우다가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소인배가 전락이 되든지 군자로 전락이 돼가지고선 말이 군자로 돼가지고도 명열록에 오르는 그러한 세상에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범죄 소굴에 가서도 범죄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불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밥을 주고 원수까지로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게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이것이 기독교 종교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종교의 완성이지.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만 가지고 제일 옛날의 율법주의고 도덕주의는 도덕만 가지고 이것이 천국을 이룬다의 도덕주의인데 우린 도덕도 지키고 그럼 율법 도덕을 무시하느냐? 도덕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요. 지금까지 조정왕 같은 분이 얼마나 정의를 외쳤느냐 이거예요. 근데 정의를 외쳤는데 악이 성해가지고 말이에요. 소인배가 강해가지고선 계명에 못 죽었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악한 놈들을 그만해 유황불로 태워 죽이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들 왜 구약 시대에 그랬거든. 모세가 말이지 저기 애굽에 말이지 홍해 바다가 갈릴 때 10가지 재앙을 일해야지 그게 바로가 굴복을 하지. 점잖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덕주의로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규범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어디 가든지 권도를 써서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을 깨달아 거기에 맞춰서 마음대로 자기 자유자재로 해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인류도 구원받게 힘쓰는 일 바울과 같이 스데반같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믿습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요. 모든 종교가 마지막에 기독교 안에 와서 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의로 빠지면 안 돼. 율법도 필요하지만 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덕주의로도 안 돼. 왜? 악한 놈한테는 도덕군자가
도종아 같은 분이 말이지 사약을 받은 거거든. 수많은 사약을 받아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사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흰무리가 되어서 환난날에 구원을 받는다. 환난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서 한 단계 뛰어넘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보함을 받는 것이 함께 있는 종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말세의 종교, 바로 모든 종교의 어머니다. 그 속에 모든 종교가 용해되는 종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또 잘못하는 무지한 목사들은 아이고 이 목사는 또 그 자유주의가 아닌가, 뭐 기독교 바깥에 다른 것도 다 짬뽕하는 이 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다 어떤 교수는 목사님이 진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또 그런 분도 있어. 그거 깨닫느라가 수십 년 걸린 거예요 내가. 있습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기독교가 뭔 걸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 기도 많이 하라 이거야. 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도덕적으로도 살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규범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규범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권도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자유라는 얘기는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진리에 따라 율법에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종영을 지켜서 네 자신이 구원받고 네 가정이 구원받고 네 사역을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